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여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러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기 본문 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과연 누구로 아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인지 바로 알면 여기 얻는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생수의 역사, 그 다음에는 참 예배, 그 다음에 이분이 구세주다 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진짜 이분이 누군가? 이거를 알아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요 뒤에 이 배경을 보면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복음에는 그 벳세다에서 제자들을 먼저 택했죠. 벳세다에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넬을 부르시고, 그러시고는 가나,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데가 벳세다고, 거기서 이제 서남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가나입니다. 가나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를 이렇게 참여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가버나움은 또 그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이따가 이제 예루살렘, 이제 6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이제 이렇게 서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유대 땅입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는 이제 유대에서 그냥 북쪽으로 쭉 올라오면 수가 사마리아. 이거 뒤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뒤에 한번 지도 보세요. 뒤에 지도를 보면 1장에 벳세다라는 데가 그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 거기 가버나움이라고 나오죠. 거기가 벳세다라고 봅니다. 벳세다에서 제자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는 이쪽 스불론이라고 나오죠. 12지파에 분배한 가나안 땅, 거기 스불론 이쪽으로 그 밑에 그쪽이라고 보아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가버나움에서 쭉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요. 예루살렘은 그
내려다보면 베냐민 있죠, 베냐민. 거기 예루살렘이라 보이죠? 예,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땅. 유대 땅이라는 게 이제 그 에브라임 있죠, 에브라임. 예, 거기가 유대 땅입니다.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오니까 사마리아라고 나오죠? 예, 거기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신 행적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일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다. 예, 유대를 떠나가지고 지금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는 중에 4절.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했으므로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한 성읍에 이르셨는데 그 성읍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는 60쯤이었다. 예,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갈릴리,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를 걸쳐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그 주전 721년경에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주 정책,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을 그쪽에 와서 살도록 하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다른 이방 그 땅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이게 혼합 정책을 했습니다. 혼합. 그래서 이 사마리아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여기도 본문에도 나와요. 아주 관계를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복음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렇게 혼혈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러시면서 이방인까지도 다 내가 구원하러 왔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아주 피곤할 정도로 복음을 전했는데 가다가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사야 12장 3절. 그 기쁨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라. 그러니까 이 우물 하면은 사람들이 생명수를 먹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우물이 귀하고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물 곁에 갔는데 그때가 6시라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6시간을 더해야 우리나라 시간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식으로는 오전 정오 12시쯤 됐다. 그래서 이제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들으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하셨다. 그분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할 때는 아주 좀 편한 말로 이렇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이제 그 8절에 그분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아요. 아주 이렇게 차별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신앙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민의식이 있는 거죠. 선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마리아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혼혈족이다. 우리는 순종이고 너희는 잡종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 안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걸 말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혈통이 좋다, 뭐 가문이 좋다, 족보가 좋다, 어느 문중이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가 과연 여러분 누구로 아십니까? 이건 아주 중대한 질문인 거예요. 과연 예수를 누구로 아냐 이거예요. 아니 이건 말로만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를 누구로 알아요? 누구로? 누구를 알아요? 네, 여기 이제 여러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나는 뭐다, 나는 빵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이거는 아주 중대한 질문인 거예요. 진짜 예수를 누구로 아냐? 예수를 자기 친구로 아냐? 예수를 이용해 먹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인 줄 아냐? 아니면 그냥 4대 성인, 그냥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냐? 과연 예수를 누구를 아느냐 이게 아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누구를 아냐 이게. 진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 받고 깨닫는 게 달라요. 진짜 예수를 누구를 아냐 이게. 그래서 예수를 진짜 바로 알면 선물을 받아요. 선물 여기 선물 준다고 그러죠? 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바로 참으로 예수를 바로 알면 받는 건 뭐냐?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생수. 네, 여기 생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 그 생수는 뭐예요? 여기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당신은 두레박이 없다가 우물도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당신의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 자신과 그 아들들과 그 가축들도 이곳에서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러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하시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은 생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생수라 하니까 무슨 생각나요? 물동이. 왜? 지긋지긋하거든. 여기 뒤에 나오면 물동이 버려두고 전도하러 갔다 이렇게 나와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 아주 그냥 이 물동이 이 여자 물 길러 나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연세 좀 많은 분들은 어렸을 때 샘물에 물 길러 다닌 기억 나세요? 예, 하루에 몇 통 길어야 돼요. 물 좀 길러와라 그러면 왜 나만 시켜? 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은 가장 아주 사람에게 필요한 요소인데 물이 귀한 동네에서 물을 이렇게 길어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 물 하면 이 여자는 별로 좋지 않아. 왜? 물동이. 물동이만 생각하면 아이고 목이 아프다. 또 길러 와야 되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뭐다고요? 생수다. 그 생수는 다르다. 이물이 뭐예요? 네가 지금 길러러 다니는 그 물을 기를 때마다 그냥 목이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막 이물을 이렇게 길러러 다녀야 되는가? 누가 내 대신 해줄 사람 없는가? 이러고 길르던 그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건 뭐예요? 세상 물질은 만족이 없다. 그 말. 세상 물질로는 뭐예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벌써 이 사마리아 여자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를 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 심령 상태를 아신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여자죠? 남편이 몇이에요? 5이랍니다. 5. 그러면 남편 5 거닐고 사는 게 좀 이상하네. 남편 5 데리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행복이 있겠어요? 예? 물 길러 나올 때마다 뭐 당당하게 가슴을 쫙 피면서 동네에 물 길러 나왔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예? 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배필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받고 좋은 참 생활하다가 가기를 다 소원하지. 예? 남자를 그냥 5명이나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얼마나 갈급하고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가?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이 참 뭔가 이게 바른 거? 이 여자가 그래도 이 바른 예배를 찾는 게 있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또 요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제 배경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 하면
혼혈,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섞어 놓으면, 이 섞어 놓으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섞어 놓으면 사람이 혼미해지고, 혼미해지면 변질되고, 변질되면 엉뚱한 짓들 한다. 이걸 좀 그림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갈급하다? 갈급하지 않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미, 이게 섞어 놓으면은 뭐든지 섞어 놓으면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1장 21절 보세요. 이사야 1장 21절. 어찌하여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가? 그 가운데 정의가 가득 차고 공의가 머물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너희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너희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며 도둑의 친구들이고 모두가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를 구하고 고아를 근로하지 않으며 가부의 소송도 받지 않는다. 어찌하여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가? 그 가운데 정의가 가득 차고 공의가 머물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너희 은은 찢기가 됐다는 거예요. 은이라는 건 순수한 거잖아요. 순수.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찌꺼기가 됐다. 너희 포도주에는 뭐가 섞였어요? 포도주는 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시편에 보면. 근데 거기다 뭘 탔어요? 물을 섞어 놓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사이다다 물 타면은 먹을 수 있어요? 사이다는 사이다대로 먹고 물은 물대로 먹어야 사람이 뭐예요?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다에다 물 타보세요. 이 사이다 탄 컵에다 물인 줄 알고 물 따라. 그래갖고 한번 먹어봐요. 밍밍해가지고 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긴 뭐예요? 그죠? 너무 목마르면 먹겠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이 혼혈 쪽이 되니까 혼혈 섞였단 말이에요. 섞이니까 사람들이 혼미하고 바른 걸 찾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신실한 성읍이가 뭐가 돼요? 창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이 하나님 말씀에다 뭘 섞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다가 음란죄를 지는 거예요. 죄 짓는. 그래서 공의가 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고 뭐의 친구가 됐어요? 도둑. 지도자가 누구하고 친구요? 도둑하고 친구예요. 도둑. 모두가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를 구하고요. 고아를 변하지 않으며 가부의 소송도 안 받아. 이건 뭐예요? 사법부가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재판을 삐뚤어한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얼마나 갈급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섞어놨으니까. 그래도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그래도 모세오경을 믿거든요. 모세오경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바른 걸 찾겠는가 이런 그 갈급함이 있었던 여자란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건 아닌데 이게 있는데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생수를 준다. 생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갈급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요즘은 아주 기도도 안 해. 난 솔직히 그럽니다. 너무너무 하니까 이거는. 아유, 이건 뭐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 줄 알아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있는 동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맡은 교회 기도하고 가족 기도하고 그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사야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신실한 성읍이 뭐가 됐다고요? 창기가 돼가지고요. 지도자가 뭐하고 친구예요? 도둑하고 친구고요. 서로 돈만 뇌물만 받아먹고요. 사례만 구하고 재판은 다 삐뚤어가고. 갈급합니까? 갈급하지가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위로부터 나온 생명을 받았다면 여기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갈급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만난다. 예수를 바로 안다면 그분이 뭘 줘요?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생수.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고 여러분 생수를 잡수시고 여러분 심령에 막 안타깝고 막 갈급하고 그 목마른 것이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시원해져야 돼요.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든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요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게 왜 상관이 없어요? 어저께인가 저기는 러시아가 일본 배를 또 때렸더만 공격을 했더만 이건 뭐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야 미국이 종이호랑이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만 하죠? 그러면 뭐요? 북한도 지금 내부 문제가 보통이 넘잖아요. 이때 같이 그냥 놀아보자 까짓거. 감당 못합니다. 보세요. 그대로 갖다 미사일 때리고 80발 날려버리니까 아주 초토화가 된다잖아요. 우리나라는 10발만 떨어지면 아주 꼼짝 못합니다. 어디 때리는 줄 아세요? 울산 정유공장, 그 다음에 그 기관, 그 다음에 핵 있는 곳, 그 다음에 방송국, 그 다음에 기지들. 그거 뭐 감당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핵 한 발만 날라오면요, 한 발만 날라오면 그냥 항복해야 돼요. 왜? 내부가 너무 싸우니까. 네, 서로 탓할 거 아니에요, 또. 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고, 참 답답해. 그래도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주님을 바로 알면 그분이 뭘 줘요? 선물을 주는데 뭘 준다고? 생수를 준다. 생수를 줘. 그래서 예수를 누군지 알면 생수를 얻어먹고. 그 다음에 오늘 이게 본문이에요. 자, 이제 남편 불러라 하니까 여자,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17절에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옳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유대인이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선지자입니까? 그러다가 29절에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물어보자는 거예요. 20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 그래서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없대요. 남편 데려와라 할 때 이 여자가 가슴이 쫄렁했을 거야 아마. 이거 뭔 소리야? 이러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옳게 말했다. 그 여자가 야 쪽집게네 쪽집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그리심산입니다. 그 이제 그 세겜 거기 그리심. 그 사마리아 바로 밑에가 그 세겜이고 그 바로 위가 그리심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구약시대 예배는 의식적이었다. 그림자였다.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건 그리스도가 유대인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참 바로 진짜 주님을 바로 알면요.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면 예배를 하게 돼요. 예배. 참 예배자가 됩니다. 참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이라는 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참으로 예수가 요 뒤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뒤에 그러죠. 25절에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메시아라는 건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굴 기다리고 있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렸다. 메시아라는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해부 그래요. 다해부. 다해부라는 말은 다시 오실 분, 회복시킬 분, 메시아.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사람은 이 메시아는 그 다윗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유대 지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 붙들려 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간다. 반드시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준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역사가 이제 수백 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 1장 21절 21절도 주전 약 700년 전에 얘기한 거고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 나오는 것도 주전 500년 전, 약 주전 400년 전, 500년, 400년 전 얘기고 그런 얘기가 쭉 내려왔는데 이 여자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예배겠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있던 거. 그러니까 자기는 비록 지금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지만 그 안에 위로부터 온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른 예배를 하다 가겠는가. 이게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과연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왔다. 또 가자.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잖아요. 이제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그리심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옳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바로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이런 구약 시대의 의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뭐요? 예, 신약 시대 와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날, 주의 날, 은혜 받으러 오기 전에 기도들 많이 하고 오세요. 이 시대는 예배를 성공해야 살아요, 여러분. 지금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뭘 봐도 소망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회복해 주실 분. 나를 살려주실 분을 찾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뭘 어떻게 연결하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면서 진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성경은 영과 진리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도 아마 영과 진리로, 이게 여기다 바른 성경이 잘 쓰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말은 이제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세계를 발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거예요. 참 뜻. 그래서 이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다. 예배하면 예수가 나의 뭐가 돼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해. 길이 안 보여. 또 참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도 너무 답답해. 그래도 참 예배를 함으로 누굴 만나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뭐다고요? 구세주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수를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아시냐 이거예요. 그분을 참으로 바로 알았다면 그분이 주시는 선물 생수를 받아 잡수시면서 참 예배를 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